이번에 그 한인 세계 선교대에 갔을 때 많은 찬양을 불렸는데 그 중에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가사 찬양이 충만이란 찬양인데 그 찬양을 지은 분이 손경민 목사님인데 그 찬양을 지은 계기가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사셨는데 근데 좀 이제 결혼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어떤 분이 그분의 지갑을 통째로 훔쳐가지고 그 통장을 다 인출하고 전 재산을 다 빼가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분인데 그런 식으로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랬나 모르다가 그걸 확인하고 어머니와 아내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배신감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본인도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는 자기도 울 것 같아서 자기가 작업하는 장소에 갔습니다. 그때 충만이란 곡을 자기가 짓고 있었는데 가사가 어떠냐 하면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런 가사인데 그 가사를 읽으면서 과연 내가 이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로 충만한가? 그걸 질문해 보니까 별로 예수로 충만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임하셔서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람을 용서가 되었습니다. 용서가 되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계속 삶을 살 수 있었고 이 노래도 나오고 또 그 뒤로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면 어떤 것이든지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로 충만하다 그거와 비슷한데 내 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으니까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 안에서 살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결정하신다. 그런 거겠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집이 있다고 합시다. 집의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집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만약 그 집주인이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집의 인테리어는 대부분 다 흰색이 될 확률이 많아요. 의자도 흰색이 되고 테이블도 흰색이 되고 가구도 흰색이 되고. 왜냐하면 집주인의 그 성향에 따라서 집주인의 그 성향이 집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가구도 다 검은색이 되고 테이블도 검은색, 이것도 검은색, 저것도 검은색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이 그 집에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차가 있다고 합시다. 차의 운전자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차가 움직이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차가 계속 차선을 변경하고 그런 거 보면 이 운전자는 좀 성질이 급하구나.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자꾸 차선을 변경하고 그러는구나. 또는 이 사람이 혹시 음주운전 아닌가? 이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자꾸 지그재그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확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사는 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우리 안에 사는 게 나인가 그리스도인가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렇게 그는 확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거죠. 자기의 뜻은 없고 오직 예수의 뜻이 통용돼야지, 그게 이게 워킹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예수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 원함은 짓밟고 없애버리고 예수의 원함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원함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서 산다,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바울의 말처럼 온전히 자기가 없고 예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살게 된다면은 바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해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왜냐하면 바울 안에 사는 것은 바울이 아니고 예수께서 온전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해서 바울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결정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만약 자기가 석방되지 않고 죽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한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걸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사람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그분에게 유익한 것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바울은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지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걸 결정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을 항상 결정하시는 그분의 결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석방되지 않고 만약 여기서 처형되어 죽는다 해도 그것은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가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바울엔 놀라운 영역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들이 막 낫고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나가고, 또 바울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처음 듣는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바울은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자기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몸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울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바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서 온전히 살고 있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을 통해서, 바울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건 바울이 사랑한 게 아니고 바울 안에 계시는, 바울 안에서 온전히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뭔가 지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울의 지혜가 아니라 바울 안에서 온전히 살고 계셨던 그 그리스도의 지혜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바울이 잘난 게 아니라,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만약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냥 만나러 가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만나러 가십시오. 주님, 저를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 주소서.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만날까요? 몸은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입과 손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역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통화할 때도 그냥 통화하지 마십시오. 전화 통화 잘못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많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도 반드시 주님, 저를 통하여 당신이 이 사람과 통화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읽으시고 여러분을 없애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일하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여러분 안에 살게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아가 죽는다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뭐냐? 자기 원하는 걸 없애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게 같으면 갈등할 필요 없겠죠.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거나 자기가 원하는 게 똑같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예수님은 다른 걸 원해요. 예수님은 다른 걸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분명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래도 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래도 나는 싫어. 그러면 그 자아가 살아있는 거죠. 이건 자기가 사는 거죠.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거지. 내가 원하는 예수도 예수께서 다른 걸 원하면 자기 원하는 걸 없애버리고, 죽는다 이 말은 없앤다는 말이에요. 없애고 예수께서 원하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꺾지를 않아요.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고 내가 누군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죽인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다른 걸 원하면 주님 원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그 말을 하기를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감정이 있는데 주님이 그 감정을 원치 않으면 그 감정을 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가 사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바울은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하고, 바울은 지금 많은 능력과 계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서 같이 있으면 그분들이 유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안다. 이 주님의 선택을 나는 받아들이겠다. 나는 죽는 걸 원하지만,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그걸 원하지만 주님이 계속 살아서 계속 사역하라 그러면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한 명의 선교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현지인과 선교사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많은 벽이 있겠죠. 문화의 벽, 문화도 안 맞고, 종교의 벽, 종교도 안 맞아요. 또 습관의 벽, 생활 습관도 안 맞고, 뭐 다 맞아. 언어의 벽, 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허무는 것은 오직 하나.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것만이 벽을 허문다.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랑할 때. 근데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고통이 생깁니다. 고통 겪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보셨겠지만 뭐 하루 이틀 사랑은 쉬워요. 그런데 계속 사랑하는 건 힘듭니다. 그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고통을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이제 사랑을 못 하는 거죠. 이제 끝. 더 이상 나는 사랑 안 해. 그러면 더 이상 고통받기 싫어. 그러면 이제 사랑을 안 하는 게 된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사랑하면 벽이 허물어진다고 합니다. 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아가 죽어야죠. 자아가 죽지 않으면 계속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자아를 죽이고 오직 우리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야 되겠고, 더 발전해서 되겠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제일 귀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돼.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가장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가장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없애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도록 하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how to. 그게 로마서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잘 읽어보면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원리는 법적으로 자신은 죽었고 자기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일치, 연합. 연합이 뭐냐? 어떤 여인이 아기를 임신하면 이 아기와 그 여인은 하나 됩니다. 일치, 연합되죠. 그 여인이 뭘 먹으면 그 아기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같이 흡수하는 거고. 그 여인이 죽으면 애도 같이 죽습니다. 완전히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그 남자의 모든 게 자기게 되죠. 남자의 집도 자기게 되고 남자의 차도 자기 차가 되고,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이 일치, 하나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내가 한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왜 돌아가셨느냐? 죄 때문에 벌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인 게 내가 죽은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내 대신해서 벌을 받았는데 그게 내가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너가 죽었다, 너가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쳐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예수님 품 안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너의 옛사람도 죽었다, 너의 옛사람, 옛자가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쳐주십니다.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그럼 옛사람이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죄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 시체가 있으면 시체를 보고 막 때리면 시체가 반응합니까? 이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못해요. 시체를 보고 막 욕을 합시다. 애긴 나쁜 놈아. 욕을 하면 반응합니까? 반응 안 합니다. 죽었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 보고 막 욕을 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욕을 한마디 하면 욕을 100마디를 하죠. 뺨을 한 대 때리면 뺨을 100마디, 100대 때리려고 그러지. 왜냐면 살아있으니까. 이게 살아난 거예요. 옛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죄가 유혹해도 더 이상 죄에 반응을 못해요. 어떤 옛사람을 자극해도 더 이상 반응을 못합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너는 옛사람이 죽었어. 너는 죽었어. 너 안에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너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아가 시뻘게 살아서 펄펄 날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뭐 하면은 절대 가만 안 있어요. 기분 나쁘게 하면 반드시 보복하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아가 죽었는데 저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현실은 하나님은 너 죽었다 그러는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변장을 해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민정시찰,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느 다리 밑에 거지 애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거지 애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걔를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걔를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왕자로 입양했습니다. 걔는 왕자가 됐어요. 법적으로 걔는 왕자예요, 이제. 근데 얘는 계속 지금까지 거지로 살았거든요. 거지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애가 왕자인데 배가 고프니까 쓰레기통 가가지고 막 쓰레기통 뒤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 되고 이제 잠잘 때가 됐는데 그 침대가 있는데 저기 내가 잘 때가 아니지 하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또 잘라 그럽니다. 왜 그렇죠? 이 신분이 바뀌었는데, 법적으로는 바뀌었는데 아직 이 습관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법적으로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죽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 법적인 지위입니다. 이게 포지션, 리걸 포지션. 그런데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현실적 상태는 다르죠. 현실적 상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절대 가만 안 있고 여전히 막 교만하고 여전히 탐욕이 많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분이 많고 여전히 입이 거칠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포지션과 컨디션을 같이 만드는 거. 이게 평생 우리가 할 일입니다. 현재 우리의 컨디션을 우리의 법적 포지션, 지위와 맞추는 게 이게 평생 우리가 할 작업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작업을 하느냐? 두 번째,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너가 죄에 대해 죽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믿어야 된다.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라. 그렇게 여기라 이 말은 그렇게 받아들이라.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 죽었습니다. 저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 지금 살고 계십니다. 저는 옛사람이 죽었기에 저의 원함과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매일 고백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저는 죄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살고 계십니다. 저 옛사람은 죽었기에 나의 원함과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 고백하는 게 믿음이거든. 이걸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내면이 바뀌죠. 이런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무슨 일인지 너무나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장로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매일 기도를 해드렸는데 갑자기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냐면은 목사님께서 저 장로님에게 큰 돈을 빌렸는데 목사님이 갚지를 못해서 저 장로님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미안해서 매일 특별 기도를 해주고 계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막 교회에 도는 거예요. 자기는 돈 한 푼도 이 목사님은 빌린 적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나? 막 찾아내가지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 사람을 누군지 밝혀내고 좀 따지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면은 숨도 못 쉽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숨도 못 쉬겠어요. 너무 괴롭고 너무 분해서 숨도 못 쉬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내가 죽어야 할 때구나. 이분이 유기성 목사님인데 이분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인데, 내가 지금 죽을 때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계속,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항하지 못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10번 저는 죽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죽음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평안이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어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 분노로, 억울함, 이 분노가 확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의 평안이 임한 거죠.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분이 그렇게 감정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고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옛자가 싹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이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 갑자기 통곡이 나왔습니다. 통곡.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통곡이 나왔어요. 내가 왜 갑자기 울지? 내가 갑자기 이렇게 울지? 울 일도 없는데 갑자기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울다가 지쳐서 탈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웁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의 마음을 알게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가 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 이 모든 그 교회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이 아니라 슬픔, 깊은 슬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는 더욱더 자기를 죽이게 되었고 그 문제도 잘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죽었습니다. 벌도 받았고 뿔도 받았고 옛자가 죽었어. 이게 영적 사실이고 법적인 지위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걸 믿어야 돼요. 믿고 이 믿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아가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께서 온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고 예수의 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발휘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의 몸을 자기의 새 신분에 맞는 행동에 영적 의지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미 옛자가 죽었지만 우리의 몸을 영적 의지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에 그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냥 드려라. 아, 이걸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기 싫어도 그냥 몸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의지력. 의지력을 발휘해야 돼요. 게으름을 이겨야 됩니다. 싫은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자기 몸을 그냥 주님 원하는 곳, 거기다가 내맡겨야 돼요. 그러면은 몸을 거기 들이면 처음에는 감정이 없다가도 하나님이 감정을 주십니다. 우리가 몸을 주님이 원하는 의의 도구, 의의 수단으로 옛사람이 원하는 거 하지 말고 내 몸을 그냥 주님이 원한다고 생각되는 새 하면 주님께서 감정이 따라오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의 몸을, 지체랑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회는 항상 낭창해야 됩니다. 이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빳빳하게 가면 저기 거리에 가면은 풀들이 있는데 풀은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몸을 숙입니다. 그러다 조금 더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어디로 몸을 기울이죠? 서쪽으로 또 기울여요. 또 갑자기 바람이 남쪽으로 불면 남쪽으로 또 몸을 기울입니다. 금방 그냥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 몸을 쉽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쉽게 바꿔요. 이게 바로 온유한 거죠. 온유한 거. 나는 서쪽으로만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걸 원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이걸 원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저걸 원하시면 또 저렇게 하고 그냥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행동을 그냥 쉽게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에 그냥 들이시기 바랍니다. 의지력을 발휘해서 그냥 하시면은 하나님이 감정까지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좀 수월하게 되려면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자아를 죽이는 연습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영역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자아를 죽이는 연습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영역을 강화시켜야 된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광야의 길을 갈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자아를 죽이라고,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자아의 껍질을 껍질 벗겨내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아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그렇게 편한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이 바로 구원받은 걸 상징하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 편했습니까? 바로 광야로 갔어요. 광야. 40년 광야 생활. 광야는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불편하지만 주님이 돌봐주시죠.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주시고 다 뒤를 봐주시고 책임지시지만 불편한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다 잘 되던가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자아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이걸 꺾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필요해요. 사람은 고통이 없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고통을 줘야 돼요. 고통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아의 껍질을 벗기려고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변화되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 통과하게 하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필요한 건 다 주시고 자기가 원치 않은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 거기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역을 강화시켜야 우리 유욕을 없애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옛자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뭘로 표현해야 됩니까? 고백으로. 매일 고백하세요.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마다. 저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원함대로 하지 않고 예수의 원함대로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 감정을 부인하고 나의 욕구를 부인하고 저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주님 원하는 곳에 들이십시오. 그러면 감정도 따라오고 여러분이 정말 죽은 사람인 것을 실제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